오늘 이렇게 예배당 오시느라고 얼마나 영적 싸움을 하셨어요? 얼마나 힘든 사연들이 많이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배당에 남으신 여러분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듣자 하니까 어느 분은 외국에서 그냥 오늘 새벽에 들어왔는데 성전에 나오신 분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믿음을 지키는데, 사명을 지키는데 어렵고 힘들지 몰라요. 그래서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 준비만 하고 예배 드릴 준비만 하면 여러분의 삶을 모를 때가 많아요. 어떤 어려움에, 어떤 형편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직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는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의 삶과 거의 비슷하게 삶을 살아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작은 고민 소리도, 여러분의 작은 걱정거리도 저는 많이 여러분 가까이 느끼고 또 그것을 체감하고 또 지나칠 정도로 연민하는 그런 약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서로에게 관심 가져주고 좀 더, 집사님 그거 넣었어요. 그냥 하지 마세요. 넣었어요. 아까 예배 전에 넣었어요. 오늘 좀 미안합니다. 냄새도 나고. 근데 우리 장로님들 이제 4분 계신데 토요일 날은 하여튼 장로님들이 예배 준비 완벽하게 좀 체크하세요. 서기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지금 교회가 예배 준비가 되는지 우리 장로님들 좀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은근히 좀 그런 면에서 시험이 들 뻔했어요. 야, 이거 목사가 어디까지 해야 되는가? 목사가 해야 될 일이 어디까지인가? 하여튼 그건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여튼 이 세대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에, 정말 말씀 따라가기에, 정말 어떻게 직분 감당하며 살기에 어려운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대 속에서 우리를 구속하려고,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세대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분이 영광되이 면류관 받게 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뭐 하려고?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뭘 주었다? 몸을 주었다. 어디서 줬다고요? 십자가에서 주신 거예요. 그럼 이 세대가 어떠냐는 거예요. 이 세대가 어떤 부부가 싸움을 합니다. 싸움을 하는데 남편이 화를 내는 거예요. 좀 지나치게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보, 요즘 당신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상하게 혈기를 내고 이상하게 나를 긁어요. 부인이 남편에게 그랬어요. 이 사람아, 나는 본래 그런 남자가 아니었어. 뭐라고요? 이렇게 혈기 부리고 부인 생채기 내는 그런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개팍한 남자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너하고 살면서 이렇게 된 거야. 야, 이거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이 남자가 그렇게 저질러 버린 거예요. 제 성격 나빠진 게 내 책임이 아니라 부인 책임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 누구 때문에 내가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거, 누구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볼 때 이 세대는 핑계하는 세대예요. 내가 내 탓이야, 내 잘못이야, 내 허물이야, 내 문제야, 이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든지 이유를 대고 남 탓하고 남의 문제로,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기 변명의 세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뭘 지적해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 때문이야, 이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그래요, 저 때문입니다. 제가 부족했습니다. 제가 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런 세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대에서 믿음으로 살려온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힘들겠느냐. 그래서 주님이 이 세대에서, 변명하는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신 목적이라 그 뜻이에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이 이 세대에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대. 고요하게 잔잔하게 산골에 연못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연못은, 옹달샘은 숲속에 있는 온갖 짐승들이 와서 거울처럼 자기 얼굴을 보고 물을 먹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이 연못에 늘 아름다운 뿔을 가진 사슴 한 마리가 와서 의시되면서 연못에서 자기 뿔 자랑을 하는 연못입니다. 그러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아이고 저 토깽이 저놈은, 아이고 저놈 염소 저놈은 이렇게 머리가 민둥이야. 자기 머리는 이렇게 왕관처럼 뿔이 화려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남들과 비교하면서 자기 자랑에 빠진 거예요. 자기 도취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물을 먹고 의시되고 있는데, 갑자기 동물들이 거기 많이 모인 것을 알고 호랑이가 앙 하고 달려들었어요. 다른 동물들은 다 주랭랭치는 거예요. 막 숲속으로 그냥 이리도 늑대도 그냥 염소 새끼도 토깽이도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아이고, 뿔 자랑하던 사슴이 숲으로 뛰어드는데 이 뿔이 그만 숲에 걸리고 말았어요. 때롱때롱 걸리고 말았어요. 호랑이 밥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기 자랑에 빠져서, 자기 도취에 빠져서 이 세대가 망하는 세대가 됐다는 거예요. 이 세대. 그래서 자기 변명과 자기 자랑에 빠진 세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나만큼만 하라고 그래. 내가 어때서? 이게 문제거든요. 남의 허물은 정확하게 끄집어내면서 나는 전혀 거기에 포함시키지 않는 세대. 자기 도취와 자기 사랑에 빠진, 자기 자랑에 빠진 세대. 여러분, 유리구두를 신었던 신데렐라 이야기 아시죠? 유리구두에 빠졌던 신데렐라 이야기. 그건 자기 시간의 한계를 모르는 세대라는 그런 풍자입니다. 어때요? 유리구두를 신고서 누굴 만납니까? 신데렐라가 황금마차를 타고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와 춤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어디까지예요? 12시까지입니다. 자정이 되면 모든 게 본래로 돌아가는 거예요. 유리구두가 아니라 구멍 뚫린 헌신입니다. 마차는 그 화려한 마차를 타고 왔는데 그 화려한 마차는 뭐예요? 호박으로 변해되는 거예요. 그가 몰고 왔던 백마는 뭘로 변해? 생쥐로 변하는 거예요. 연회복은 누더기로, 유리구두는 구멍 뚫린 헌신짝으로. 그래서 자정이 되는 줄도 모르고 그 왕자와 그 즐거운 연애를 하던 이 신데렐라가 자정이 되니까 손살같이 그냥 자기의 이 변화되는 것이 싫어서, 이 누더기가 싫어서, 본래의 모습이 싫어서 도망친다는 얘기가 신데렐라 요술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어떤 세대입니까? 자기 시간과 자기 정한 것을 모르는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에 우리 성가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 세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이 세대를 뭐라고 말하느냐? 한번 성가대 한번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2절.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영이라. 아멘.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첫째는 뭐예요? 세상 풍속을 쫓던 세대라는 거예요. 너희가 에베소 고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이 세대는 공중 권세 잡은 자의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지은 이 세대, 우리를 위하여 이 만물, 우리를 위하여 허락하신 이 모든 것들이 공중 권세 잡은 자에게 빼앗긴 세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세대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건을 오늘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성경은 말합니다. 이 악한 세대의 주인을 누구라고 말하냐?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이 악한 세대를, 미안하지만 어느 시간까지, 어느 지경까지 하나님께서 악한 사탄에게 악한 세대를 넘겨준 겁니다.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는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왕권을 가지고 회복할 때까지 이 악한 세대는 계속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건진받으려면 나를 위해 몸버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의 자리에 온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온 여러분, 이 악한 세대를 분별하고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 공중 권세 잡은 악한 세상 풍속에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러분의 능력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꼭 이걸 붙잡고 가야 돼요. 오늘 그래야 이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우리는 주님께 속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어요. 한번 따라서, 나는, 여러분 왜 이렇게 다운돼 있어?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 조금 우리가 찌그러진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 소속이고 하나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신음할 때에, 내가 기도할 때에, 내가 소원할 때에 하나님은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악한 세상의 신이 어떤 목표를 갖냐? 그럼 이 악한 세상의 신은 공중 권세 잡은 자는 사탄과 마귀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의 전략이 있어요. 사탄과 마귀의 목적이 있어요. 그거에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여러분, 내 육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 성질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내 삶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세요. 이 악한 세대가, 이 악한 사단이 뭐 하냐면 우리의 눈을 가려서 진리를 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영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을 무디게 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못 살아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 성격이 조금 모나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좀 가난해서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조금 지금 고민과 고통이 있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그 악한 사단이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하도록, 주님의 빛을,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은혜를 보지 못하도록 내 눈을 가리는 게 문제예요. 눈이 띄어질지어다, 영안이 열릴지어다, 주님을 바라볼지어다, 은혜를 바라볼지어다. 한 병사가 너무나 지쳤어요. 부상을 당해가지고 너무나 지쳤어요. 근데 마침 그 갈증에
기진맥진하는 이 한 병사를 위해서 거기 군종 목사가 계셨는데, 이 군종 목사가 자기 수통에 반쯤 들은 물병을 던져줬어요. 이 수통을 던져줬어요. 근데 거기 소대원들 모두가 다 기진맥진하고 물을 먹고 싶어서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이 부상당한 병사가 이 물통을 받았는데 어쩔 수가 없어서 소대장에게 던져버렸어. 소대장님, 이 물입니다. 소대장님이 다 소대원들이 바라보는 데서 이 물병을 들고 시원하다 마셨어요. 그리고서 이 소대장이 다시 이 수통을 그 병사에게 던졌어요. 병사에게 받아보니까 아까 자기가 군종 목사님에게 받은 그 물 양이 하나도 줄지 않은 거예요. 소대장의 뜻을 자기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시원하다. 옆에 있는 병사에게 다 돌았는데 물을 다 마셨는데 군종이 받은 수통이 그대로인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나라인 줄, 이게 하나님 공동체인 줄, 세상과 세대와 타락된 세대와 사탄에게 빛이 가려진 세대와 다른 세대가 우리의 공동체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사실 겁니까? 이 세대의 가치를 두고 살 겁니까? 이 세대에서 건진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신자의 삶으로 악한 권세를 무너뜨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세대여 물러갈지어다. 악한 세대. 그러니까 이 세대와의 싸움, 이 문화적 싸움, 이 경제적 싸움, 가치의 싸움을 우리는 하는 세대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주여 믿사오니가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아멘하고 그냥 돌아가면 그냥 세상도 구별 못하고 주님의 나라도 구별 못하는 그런 삶의 존재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세대는요, 또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세력, 권세, 능력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세대에는요, 그 세대를 다스리는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세대의 권세자는 누구예요? 그 세대의 권세자는 악한 마귀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입에 대한 싸움이 아니요 악한 마귀와의, 악한 세력과의, 악한 세단과의 싸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내 힘으로, 내 육으로, 내 능력으로 이 악한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 능력, 주님의 은혜의 십자가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1월이 가기 전에 우리는 이 능력, 이 십자가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악한 권세는 뭐냐? 첫째로 사단과 마귀의 영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사단의 영향력이구나, 마귀의 영향력이구나, 여러분. 응? 사단의 영향력이에요, 마귀의 영향력이에요, 여러분. 이 작은 것 가지고, 이 조그만한 거 가지고 내가 사단의 영향력, 마귀의 영향력에 굴복하는구나, 이걸 여러분이 잘 봐야 돼요. 이게 마귀가 던진 거구나, 이 사단이 던진 거구나, 이걸 잘 봐야 돼요, 여러분. 우는 사자처럼 여러분을 넘어뜨리려고, 삼키려고.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돈을 갖고 왔는데 막 천사 같은 사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좀 뭔가를 좀 이렇게 기부를 하는데 그게 그냥 천사의 모습을, 나중에 보니까 다 그게 악마더라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예요. 그 사탄의 세력은, 그 사탄의 권세는 정말 우리가 분별하지 않으면,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그 영향력을 벗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성경은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마귀가 공중 권세를 잡고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은혜권에서 벗어나면 사탄이 여러분을 놀이개처럼 그냥 이 치에다가 까불고 막 그냥 마음대로 여러분을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권세는 영향력입니다. 사단의 권세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의미합니다. 여러분을 죄 속으로, 여러분을 죽음 속으로 사단은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의 권세, 그 사단이 통치하는 그 세대에는 따스함이 없어요. 어떤 따스함이 없냐? 복음의 따스함이 없어요. 죽음의 그림자와 억압과 폭력과 굶주림과 슬픔만 존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사라진 거리입니다. 마치 뉴욕의 뒷골목 할렘과 같은 거리입니다. 지금 그 이슬람 땅에 벌어지는 여러분 그 포탄 속에서 그 드론의 공격 속에서 수천 명이 죽어간 그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터, 그 이란의 그 혁명 군대와 마주치는 시민들과 같은 그 모습들, 얼마나 이 땅에 아프가니스탄에서 이라크에서 수많은 나라에서 슬픔과 고통과 고통의 눈물들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들이 우리 속에 현존했던 거예요. 이것은 마귀와 사탄의 영향력 속에 그 세대가, 그 지역이, 그 도시가 점령당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이 세대는 공중권세 잡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지워진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대를 이길 힘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사단의 권세는요,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을 가지고 와요.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 여러분, 규범적인 사람이 있어요. 은혜적인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어떤 세대를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치관, 부패한 관습, 폭력과 억울함이 판치는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상이 규범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악한 세력을 추종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이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 타락한 세상의 징표와 도시를 말하라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부패한 타락한 세상의 시스템이 있어요. 첫째는 어떤 시스템이냐? 악을 합법화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천사가 왔는데 남자들이 그 문 앞에 와서 막 롯의 집에 막 와가지고 막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천사가 누구예요? 남자예요. 근데 남자들이 와서 내가 저 천사와 저 남자와 결혼하겠다는 거예요. 저 남자와 내가 상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이 자기 딸을 줄 테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요. 이게 무슨 시스템입니까? 악을 합법화하는 시스템이에요. 그 동성애를 합법화하는 시스템이에요. 여기 어디서 나온 거예요? 소돔에서 나온 거예요. 고모라에서 나온 거예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동성 결혼을 합법화하는, 남자와 남자가, 여자와 여자가 한 가정을 이루는 걸 합법화하는 시스템을 갔어요. 세상이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스할 수 없는 거예요. 소돔의 시스템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여러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천사를 가장해서 여러분 앞에 오는 거예요. 괜찮아. 괜찮아. 그런 거야. 그렇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야. 이게 타락한 세상의 징표입니다. 두 번째 징표는 뭐냐? 이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하나님이 롯의 그 가정을 구원하려고 그랬어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려고 그랬어요. 악한 세력은 우리에게 무엇을 만들어주느냐? 의인이 없는 세상을 만들어요. 여러분,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 도시가 망한 거예요. 그럼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우리 마을이, 이 민족이, 우리의 도시가 의인이 없는 도시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영향으로?
악한 세력의 영향으로 여러분. 사단의 영향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나쁜 도시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를 가버나움이라고 그래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을 행했는데도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고향 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기적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소돔이 너희들보다 나았으리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소돔을 심판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소돔보다 못한 가버나움 같은 도시를 만들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시대를 볼 때, 이 시대의 악한 시스템을 볼 때, 이 진영으로 나눠서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이 세대를 바라볼 때 저는 정말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이런 문화를 만들어내고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내고 이런 가치관을 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 붙잡고 복음 붙잡고 하나님의 윤리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윤리, 하나님 나라의 가치, 은혜의 가치, 세상과 세대, 망할 세대의 가치를 같이 살지 말고. 시스템은 결국 유황불의 심판 대상이 되는 거예요. 동성애를 하려고 했던 그 도시, 의인 10명이 없는 그 도시는 결국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도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했더라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소돔보다 더 영적으로 윤리적으로 못한 도시를 가버나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윤리와 하나님의 도덕과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 안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소돔의 시스템은, 그 거리의 시스템은, 그 문화는 유황불로 심판받는 시스템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풍속과 세상의 시스템은 악을 합법화하고 의인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반드시 유황불로 심판받아야만 하는 도시를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이대로 살 수 없어요. 이 문화대로 살 수 없어요. 이 도시의 시스템대로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우리의 삶을 경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시스템을 하나님 지혜로 대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로. 그래서 고린도서 1장 23절로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믿습니까? 여러분, 헬라인과 로마인, 유대인 모든 사람의 지혜는 결국 멸망의 도시를 만들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자랑, 내 변명, 내 악함 이런 것 가지고 우리는 이 세대를 이길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늘날 우리 제자들을 향하여, 우리 교인들을 향하여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권세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죄와 마귀의 통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옮겨놓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소속이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치가 바뀐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시스템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지혜로 나를 대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가난해도 괜찮아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좀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도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 나라 자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굳게 붙들고 어렵고 힘들어도 죽을 지경과 같고 죽을 만큼 힘들어도 우리 견뎌내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건지느냐가 이번 세 번째 문제. 어떻게 건지느냐는 어떻게 분명히 말합니다. 어떻게? 에베소 2장 2절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단의 그 영향력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건지느냐? 오늘 갈라디아서 1장 4절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입니다. 한 번 더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아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썩어지고 부패한 이 악한 세대, 사단의 권세,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이제 어찌해야 하나요? 세상과 구별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돼요. 요새는요, 병 고친다면 교회 오고 문제가 해결된다면 교회 오고 그런 70년대, 80년대의 그런 기복신앙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구별이 없는 거예요. 문화적 구별이 없는 거예요. 윤리적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 세상의 윤리나 교회의 윤리나 세상의 문화나 교회의 문화나 나의 삶의 문화나 그 이웃집 삶의 문화가 구별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소돔이에요. 소돔이 다 그 시스템으로 움직였던 거예요. 유황불이 떨어지고 십자가, 심판이 떨어지기 전에는 다 똑같이 살았던 거예요. 우리는 악한 세대에 맞서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목적이 우리 속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가치에 휩쓸리지 않고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구원의 목적을 우리도 따라 악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오신 예수님, 나의 연약함 때문에 세상에 버려질 때에 예수님이 죽었다는 거예요. 나의 죄성 때문에, 나의 연약함 때문에, 나의 육 때문에 세상에 내가 버려질 때 나의 이 버려짐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오늘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연약함, 우리 시스템의 연약함, 우리 사람들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건지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이 내어주셨다는 것 오늘도 붙들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